흔히 과학과 신앙은 갈등 관계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결로 과학과 종교의 싸움을 떠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신앙인은 과학이 신앙에 위협이 된다고 느끼고, 과학자들은 신앙이 과학에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의 눈부신 발달로 우리는 전자기기, 의학, 에너지 활용 등 일상에서 과학의 혜택을 입고 살아갑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과학적 사고에 익숙합니다.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질문은 중요하지 않으며 미신에 불과하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무신론 과학자도 있습니다. 이론과 증거를 중시하는 과학자는 믿음의 영역인 신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미국 국립보건원장이자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던 프랜시스 콜린스는 의사, 유전학자이자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신앙과 과학은 전혀 다른 종류의 질문을 다룬다고 답합니다. 과학은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학문이지만 신앙의 질문은 철학적인 물음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과학적 질문이 아니며 과학이 답해줄 수 있는 질문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과학은 자연을 탐구하는 신뢰할 만한 방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과학만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며 종교와 신앙과 철학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콜린스는 이런 견해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조화로운 관점은 흥미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는 과학이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해줄 수 있을지라도 왜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성공의 사제이기도 한 존 폴킹호는 과학과 종교는 모두 진리를 추구하는 지적 사촌지간이라고 했습니다. 과학과 종교는 무엇이 진리인지 배우려는 공통된 속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물리학 이론과 신앙 사이의 관계를 비유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핵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쿼크는 양자 이론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쿼크는 양성자와 중성자 내부에 강하게 묶여 있어 그 무엇도 이들을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쿼크는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물리학자들이 쿼크의 존재를 믿는 이유는 쿼크가 직접적인 물리적 경험에 들어맞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폴킹호는 보이지 않는 신의 실제도 이와 비슷한 통찰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의 존재는 우리의 많은 지식과 경험에 잘 들어맞는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과학과 종교는 적이 아니라 지식을 탐구하는 공통된 작업의 친구라고 폴킹호는 고백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과학과 신앙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연관성을 가질까요? 결국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자연현상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기적이다. 자연과학의 어떤 공부가 가능하게 한 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게 나의 신앙을 망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이것도 하나님이 시키신 건데. 창세기에 써져 있는 어떤 문장들이 내가 알고 있는 물리학의 최첨단 연구 결과들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나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도 이건 갈등의 소지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성경도 하나님이 쓰신 책이지만 자연도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세상을 만드셨고 왜 나를 만드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자체를 이해하려면 결국 자연이라는 책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보는 그 관점이 저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저는 2005년 9월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일입니다. 그날 이후로 신앙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생각하고 훨씬 더 치고 들어왔지, 이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배운 과학책 혹은 역사책, 저는 이제 역사도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큰 고민거리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 시대에 받아 적었던 인간들의 사고의 한계인 거죠. 그 부분은. 그거가 하나님의 한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세계,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한 부분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서 좋은 과학자가 되고 신앙이 없어서 나쁜 과학자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혹은 또 누가 얘기하듯이 신앙이 있으면 무능한 과학자가 되고 과학자는 무신론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에도 극렬히 반대합니다. 저한테는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게 밥 먹는 거 혹은 책을 읽는 거,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상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밥 먹는 게 신앙과 충돌되냐? 그러면 그렇게 보기 되게 어렵잖아요. 책을 읽는 게 신앙과 충돌되냐?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것처럼, 제가 이제 과학자로 살아오는 동안 이 과학과 신앙이 좀 직접적으로 충돌을 했던 그런 그 경우는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을 보는 하나의 관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만이 이제 절대적이냐? 그렇지 않고, 과학은 뭐 자연 세계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도구이지만 과학으로 다룰 수 없는 어떤 내용들이 이제 분명히 있는 것이고, 다른 도구들도 필요한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들 밑에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제 보는 어떤 그 방식이랄까요? 세계관이랄까요? 그것이 신앙이 아닐까. 그래서 신앙이 좀 더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과학자는 과학과 종교는 반대되거나 갈등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진리 탐구의 여정으로 과학과 신앙은 서로 돕고 조화를 이루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창조하신 분도 과학을 연구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임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